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듣는 말씀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후의 삶을 살아내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인가. 본문을 보면 다윗이 직접적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장면보다 다윗과 골리앗의 설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41절에서 51절까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다루지 않았던 48절에서 51절까지만 둘의 실제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고, 무려 나머지 말씀은 이같이 다윗과 골리앗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빗대어 보자면 아마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도 같은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싸움의 자체보다 도리어 싸움 이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대화의 형식, 설전의 내용을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같이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결과론적인 부분보다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라는 그 부분이 우리에겐 더욱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보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며 삽니다. 이러한 관점이 나의 삶에 적용되고 실질적인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라는 나의 성공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부도덕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일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의 일대기와 행한 것들을 알고 있을 정도로 친근하고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모르는 자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들은 그러나 과거에 위대하였던 왕들,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네로 황제와 같이 한 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들 중 한 명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업적을 남겼는가라는 그 결과론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이아몬드 수저에 온갖 스펙을 두루 갖추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 즉 세속적인 가치관인 물질, 명예, 권력, 정점을 찍은 골리앗을 내세울 집안도 백도 가진 것도 보잘것없이 미천했던 다윗이 싸워 이겼다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자수성가의 끝판왕, 아니면 성공신화의 주인공과 같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 다윗이 이룩한 불가능해 보이는 업적이 그들에게는 자신을 빗대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결과, 최고의 성공을 이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다윗이 누굴 통해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냈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2절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내가 어떤 것을 이룰까 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것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즉 그의 모든 위대한 업적의 시작은 바로 내가 아닌 나의 하나님을 선택할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루어내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이룰까 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중요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낼 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우리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높이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강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골리앗은 전사다운 모습을 가진 대장군이 자기를 대항하러 나올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나오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오는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사는 온데간데 없고 어린 다윗만이 홀로 나온 것을 본 것입니다. 더욱이
용사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으며 곱상하게 생긴 아이가 나왔으니 교만해진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겁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볼 때에도, 이스라엘 진영에서 볼 때에도 골리앗이 강자였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아니 그런 생각을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선택하였던 다윗,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결과, 대이변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강자로 약자를 부끄럽게 하는 약육강식이라는 세상의 이치를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자로 강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강자가 약자를 다스립니다. 세상의 강자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어느 부분이 되었든 자기보다 약한 자들 위해 군림하며 자신이 최고인 것 마냥, 자신이 인생의 세계의 주인공인 것 마냥 세상에 취해 자기 만족에 취해 약자들 위해 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앞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비록 세상에서 약한 자일지라도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들어쓰시며 약한 그때에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언급된 다윗의 경우이지만 이 외에도 말씀 속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진 것으로 인해서 모든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시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구보다 나약하고 작은 자라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려 매 순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닌 약한 나를 들어 쓰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한 분입니다. 45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에게 나아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골리앗 앞에선 다윗은 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인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우주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하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옛날 다윗이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세상을 대적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의 대적이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대적하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문제가 우리를 덮쳐 숨이 막히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적과 싸우다 상처를 받거나 문제로 인해 고난과 힘듦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하는 것은 그 강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많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세상의 강한 모습에 위축되고 여러분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용기를 잃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임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불순종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다윗이 이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곤지암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이 약한 나를 강하게 쓰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께, 그 창조주 만물의 전능자이신 강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이룰까 보다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나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